아침에 우리가 잠깐 그 개 이야기 했었는데, 개 지키는 거. 여러분이 지키는 개가 5개잖아요. 근데 안 받아도 되는 마음의 고통을 사실은 개 때문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키는 개의 무거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5개를 지키는 것이고, 이 5개는 제가자의 5개죠. 제가자의 5개인데, 제가자가 개를 어겨요. 개를 어기는 순간 마음이 안 좋아졌죠. 그러면 이론에서 보면은 개가 청정해야 수행을 한다 그러죠. 개정해잖아요. 개정해. 개가 있어야 정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이 있어야 지가 생긴다는 개정해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개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개를 어겼어요. 개를 어기면은 그게 회복 불가능한 어김이 아니에요. 개를 다시 받으면 돼요. 개를 다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스님한테 받는 것. 그리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개를 한번 낭송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한번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5개를 한번 마음속으로 낭송해 주면서 스스로 내적으로 개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일으켜도 개는 다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살아가면서 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설령 개를 어겼다라 하더라도 그걸 너무 결정적인 결함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개를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건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개를 깨끗하게 하려도 되니까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더 가봅시다. 그럼 만약에 청정도론 같은 거 보면요, 청정도론 같은 데 보면 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앞부분 개정해를 통해서 그건 이야기하고 있고, 앞부분 개의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개를 굉장히 강조해요. 개를 안 지키면 당연히 수행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개를 안 지키면 당연히 수행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 지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5개를 안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귓가에 막 모기가 앵앵거리고 있어요. 그 순간 화가 확 일어나서 모기를 확 죽였어요. 순간 모기가 죽었죠. 그 다음부터 수행이 안 될까요? 그 다음부터 수행이 꽝 될까요? 그 다음부터 지혜가 안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여러분 다시 개를 청정하기 위한 어떤 것도 안 했어요. 뭐 집에서 잘 안 하겠죠. 법회 왔을 때는 한 번씩 무슨 5개를 이야기하지, 집에서 5개 눈 감고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합장하면서 뭐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무슨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모기 있는 거 모기 한 마리 탁 죽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수행해요. 아침에 백활배 하고, 좌선 1시간 하고, 경영 1시간씩 해나가고, 뭐 직장생활,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할 수 있을 때 매일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매일 항상 내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뭘 알 수 있지, 이건 자인이지, 이건 대상이지, 바른길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요. 근데 개를 어겼죠. 그럼 수행의 진보가 하나도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청정도론에 보면요, 청정도론의 그런 입장을 보면요, 개를 어기면은 당연히 정이 안 생기고, 정이 안 생기면 해도 안 생겨요. 개를 어겨서 개를 다시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은 수행의 진보, 지혜의 생김, 덕과의 정득, 이게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실제 우리가 수행하면 안 그런데, 실제 수행하면은 오늘 설령 모기 한 마리 죽였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좌선하면 좌선 잘 되거든요. 실제는 안 그래요. 좌선 잘 되고 좌선 중에 어떤 이해도 생길 수 있어요. 마음도 좋아지고, 지혜를 통해서 마음도 좋아지고. 이게 내가 사회도한테 영향받은 영향인데 순전히 우리 사회도께서 그렇게 적어도 겉보기에는 개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도한테 영향받은 영향인데 개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를 어겼어요. 개를 어기는 마음은요,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따져가면요, 개를 어기는 마음은 개를 어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는 마음이 생겼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지혜가 안 생겨요. 이게 생길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죽이려는 마음은 화의 마음이에요. 그 강렬한 화의 마음이죠. 마음에 강렬한 화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고해질 것이고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청정도론적 그런 이론적 접근이 뭐냐면요, 죽일 때, 이게 상당히 과장된 거죠. 죽일 때 죽이려는 마음, 죽이려는 의도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이후의 시간, 개를 다시 청정하지 않는 이후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이후의 시간 내내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이건 틀렸잖아, 사실요. 죽이고 나면 잊어버리는데요. 만약 죽이려는 마음 그게 계속 있다면은 당연히 수행적 진보는 없어요. 고향도 없고 지혜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죽일 때 죽이려는 마음을 익히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죠. 돌아서서 잊어버렸을 때는요, 내 마음에는 죽이려는 마음, 개를 어기려는 마음, 살생의 업을 짓는 그런 의도는 없는 상태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요, 수행에 장이 될 게 사실은 없어요. 이게 경전에도 봐도 이런 경우는 적지 않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가 999명을 죽이죠. 사람을 다 죽여요.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엄청 똑똑했대요. 자기 스승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고 스승한테 배워서 스승의 가르침을 많이 이어받았죠. 스승만큼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스승이 근데 앙굴리말라가 너무 젊고 너무 잘생기고 하니까 자기 젊은 부인이었는데 젊은 부인하고 앙굴리말라가 눈이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스승이. 그래서 앙굴리말라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사람 1000명이죠. 1000명 죽여서 너는 뭐 성불할 것이다.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스승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했던 앙굴리말라는 오는 사람을 다 죽이죠. 팍팍팍 죽여나가요. 999명 죽이고 마지막 1000명째 오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죠, 어머니. 어머니를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천안으로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갔어요. 그래 어머니보다 부처님이 먼저 나타나죠. 그냥 앙굴리말라가 그 타겟을 바꿔서 어머니 대신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부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앙굴리말라가 막 뛰어가죠. 뛰어가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앙굴리말라가 무슨 코끼리보다 힘이 세고 말보다 빠르고 이런 대단한 장수였죠. 부처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부처님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부처님한테 사문이여 서라, 사문이여 서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니까 붓다가 무슨 말 하죠? 나는 이미 서 있다. 나는 이미 서 있다. 나는 이미 서 있다는 말이 나의 욕심과 화, 의석은 번뇌는 이미 쉬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이미 서 있다. 서지 못한 것은 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앙굴리말라가 이 말 듣고 뭔가 마음에 삘이 오죠. 이 말 듣고 뭔가 깨달음이 생겨나요, 마음에. 도과의 지혜까지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통찰적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죽이려는 모함을 버리고 부처님과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더 깊은 감화를 얻고 그리고 출가해서 비유가 되는 거죠. 앙굴리말라가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던 마음 상태, 개의 상태는 어땠는가? 999명 인간을 죽였던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죠. 지은 상태였어요. 그런 지은 상태에서도 앙굴리말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개하고 깨달음이 무관하죠, 사실은요. 개랑 깨달음이 무관해요. 그리고 또 경전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장수가 있어요. 장수가 전쟁에 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왕이 그 장수에게 승리의 포상을 줘요. 당시 최고의 포상은요, 왕노릇 하는 포상이었대요. 그래서 온 장수한테 너 3일간 왕노릇 해라. 그래서 3일간의 왕권을 줬어요. 이 장수가 다른 것 안 하고 거의 진창망창 먹고 놀았죠. 술 마시고 뭐하고 막 이렇게 오용락을 즐기면서 놀았어요. 한 번은 무희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무희가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희들 다 보내버리고 그 무희만 춤추게 만들었어요.
춤추는 무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엄청 예쁘다고 이렇게 감동하고 또 욕망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무희가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는 그 무희의 죽음을 보면서요, 이 장군이 어떤 무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삶이 덧없다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장군도 다시 출가해서 아마 아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그런 삶에 대한 통찰이 생겼던 그 개의 상태는 어떠냐? 술 먹고 징창망창 욕망을 따라가고 마음도 엄청 안 좋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이해가 생긴 거죠. 개와 그런 이해가 무관해요. 일정 부분.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게 사회도는요, 이 개정해를 좀 약간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개를 지켜야 정이 생겨나요. 정이 생겨야 해가 생겨요. 이게 개정해의 배움의 과정이죠. 근데 만약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에 고요함이 있다면, 아르점 해 나가면 마음이 고요지잖아요. 마음이 고요함이 있다면 이 고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이미 개가 청정하단 말이죠. 여기서 개가 청정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순전히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이때 개가 청정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는 죽이려는 마음, 훔치려는 마음, 거짓말 하려는 마음, 술 먹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가 개가 청정한 거죠. 마음이 고요하다면은 이미 개는 청정한 상태죠. 그 이전에 자기가 설령 개를 어겼더라도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미 개는 청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개는 지키셔야 돼요. 왜 제가자에게 5개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5개를 어긴다고 했을 때 그 어기는 마음은요, 안 좋은 마음으로만 5개를 어길 수 있어요. 5개를 좋은 마음으로 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수준이 일정 수준의 지혜에 다다른 수다원 같은 경우는 절대 5개를 어기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5개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5개를 지킨다가 아니고요, 5개를 어기려는 마음이 안 생겨나요. 안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이려는 마음이 안 생겨나요. 이게 수다원이 5개를 지키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어길 때는 항상 안 좋은 마음이고, 그렇게 마음이 안 좋다는 것은 곧 악업을 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개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개를 지키려는 노력은 해나가셔야 됩니다. 경전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경전에 개를 지키려고 출가 수행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개를 지키기 위해서 출가 수행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말도 나오죠. 선정을 얻기 위해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요. 이게 이론이 계속 사유하다 보니까요, 이론을 위한 이론의 절대성, 이런 것들이 많이 기존 불교에 쌓여 있는 거죠. 개도 그런 한 측면 같아요.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단정적인 접근들, 이렇게 돼야만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돼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런 단정적인 접근들을 교학은 하거든요. 교학이 하는 게 그거니까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건, 개에 있어서도 실제 우리 수행에서의 개의 가치는요,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삼위계 있잖아요. 삼위계요. 삼위도 우리 스님이라 하잖아요. 삼위계의 무게도 사실은 제가자의 개와 똑같아요. 삼위를 스님으로 안 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삼위를 스님이라 안 그래요. 삼위를 예비스님이라 그래요. 왜 예비스님이라고 말하냐면, 예비스님이라는 말 자체가 스님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삼위들은 10개를 받는데요, 삼위가 10개, 설령 그게 엄연히 있더라도 10개 무엇을 어겨도요, 삼위라는 신분이 사라지잖아요. 삼위는 그 빠라지카라고 하는
단두제, 목이 잘리는 죄죠. 그냥 이거 범하면 이 자격이 없어. 자연법적으로. 예를 들어 비구가 단두제로 하는 거, 무슨 망어, 뭐 음행, 훔치는 거, 뭐 얼마짜리 이상 훔치는 거, 살도 엄마, 내가 깨쳤다고 하는 거짓말들, 이런 네 가지가 이제 파라지카, 단두제를 하는데요. 이것을 범하면은 목이 잘린 비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자연법적으로 비구가 아닌, 무슨 말이냐면 천인이 봤을 때 날 비구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연법적으로 비구가 아닌 거예요. 설령 비구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근데 삼위는요, 10개 가운데 무엇을 어겨도 삼위의 자격은 박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위와 제가자가 받는 개의 무게는 똑같죠. 삼위도 그냥 꿇 앉아가지고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한번 각오하면 내면은 불상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마음을 내고 아니면 스님한테서 다시 10개를 다시 받으면 다시 청정해져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물론 개를 너무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겼더라도 그냥 던져버리세요. 뭐 어긴 건 과거고요. 어긴 거 어긴 거고 이 순간부터 수행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정말 개가 개를 어겼다는 게 마음에 걸리면은 그냥 합장하고 꿇 앉아가지고 5개 다시 암송하면서 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한번 마음을 내면 돼요. 그 다음 그렇게 수행하면 됩니다. 순전히 마음의 문제예요. 여담으로 한 이야기고요. 이제 수행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기초 수행 본문에서 수행 1시간 동안 수행 이야기 쭉 했죠. 맨날 반복한 이야기요. 내 생각에는 그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 여러분을 수행해 나가면서 반드시 이해해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맥락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듣는 사람은 거의 귀에 아마 박힐 듯이 들을 것 같아요. 워낙 1시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 보이죠. 방대해 보이는데 실제 우리 수행은 단순합니다. 실제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수행해 나가잖아요. 수행해 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알아가요. 알아갈 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알아갈 때 알아지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대상이라고 그러죠. 알아지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이것에서 뭘 찾지 마세요. 이게 무슨 꿈틀거리는지, 무슨 이게 변하고 있는지, 이게 찬지, 이게 따뜻한 건지, 이게 무거운지, 뭐 딱딱한 건지 이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알아지는 이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알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입장에서 사회도께서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알아갈 때 알아가는 방식은 가볍고 활기차게 해요. 왜 우리가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는가? 정말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좋을 때, 수행적으로 마음이 좋고 마음이 끼어있고 이해가 있고 힘이 있을 때의 마음 상태는요, 끼어있고 활기차고 관심 있고 물러나고 고요한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알아갈 때 대상을 알아가는 방식은요,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대상 하나 알았어요. 그럼 잘 안 떨어져요. 심하면은 뭐 풀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끈적거리면서 따라온 느낌도 들어요. 심하면은. 그리고 대상이 이렇게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도요, 마음이 잘 안 가요. 가는 게 굼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알고 대상을 옮겨가요. 또 가볍게 알고 옮겨가고, 가볍게 알고 옮겨가고, 가볍게 알고 옮겨가면요, 맨 처음 알았던 그렇게 계속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조금씩 더 가볍게 알 수 있고요, 조금씩 더 쉽게 대상이 옮겨져요. 더 쉽게 대상이 옮겨지고, 더 쉽게 대상이 옮겨져요. 이게 여러분의 수행의 진도고요, 여러분의 수행의 진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대상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대상을 좀 더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쉽게 옮기고 점점 더 쉽게 대상을 바꿔갈 수 있어요. 마음이 점점 활발해지고 점점 고요해져 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변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면요, 아주 깨어있기 때문에
아주 깨어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엉덩이 느낌 알았을 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요. 이미 마음은 소리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을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귀에서는 이미 내 말 듣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를 알고 있을 때도 이미 마음은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왜 마음이 이미 다른 걸 알고 있는가? 그만큼 깨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른 걸 알고 있는 걸 옮겨가는 거예요. 또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걸 옮겨서 알고,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걸 옮겨서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걸 이론 붙이기를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수동적 알아차림.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이유는요, 알아갈 수 있는 건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요, 마음이 점점 변해가요. 이 마음이 변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점점점 빨라져가죠. 알아차림이 점점점 빨라져가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까지는요, 한 대상 알았다가 한 대상 옮겨갈 때 옮겨간다는 게 있어요. 옮겨가면서 거리도 있고요, 옮겨가면서 시간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거리가 있을까요? 마음에게 있어서 여기서 여기 간다는 게 있을까요? 이거 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앉았을 때, 좌선할 때,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을 느낌 알 때의 거리와,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머리에 느낌 알 때의 거리가 달라요. 심지어는 걸리는 시간도 다르죠. 옮겨가는 시간이 달라요.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빨라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옮겨간다는 게 사라져버려요. 원래 옮겨간다는 게 없거든요. 옮겨간다는 건 수준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거 나타나면 이거 그냥 알고, 이거 나타나면 이거 그냥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이 되나가요. 마음이 더 깨어있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침, 그게 곧 알아차림이에요. 이런 상태가요, 무슨 수행을 통해서 대단히 된 상태가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길거리 걷다가 손에 이렇게 하다 손을 이렇게 문지르면 손의 느낌이 어떻지 하고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꽝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럼 손에서 무슨 마음이 가서 꽝 하고 듣나요? 이것들을 알고 꽝은 꽝대로 있어요. 원래 그게 생겨나면 그걸 바로 알아요, 우리가.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나의 의지를 일으켜요. 나의 의지를 일으키고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이 나란 번뇌가 생겨나면요, 나를 한 마음으로 알아요. 나를 한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 알고 다른 것 알 때, 이것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끌고 가서 이만 갖고 다른 것 알려 그래요. 이거 완전히 착각이죠.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빨라져 가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옮겨간다는 게 사라져요. 그냥 퍽 나타나는 게 이렇게. 이 암, 이런 암, 이것 암,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만큼 마음이 더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지 않고 더 많이 물러나 있어요. 이럴 때 알아차림 되는 건요, 아예 내가 어떤 걸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차림이 돼요. 여러분이 수행할 때도 마음이 아주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특히 그럴 때는 분명하죠. 그냥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관심만 내게 두고 있어도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차림 되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 가볍게 대상을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 해나갈 때,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이 계속 변해가요. 수동적 알아차림이 나가고, 나중에 옮겨감도 없이 그냥 퍽 나타나는 걸로 알아차림이 나가고, 나중에는 아예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알아차림이 나가고, 이게 다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졌던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좋게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꼭 이것만의 이유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실자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실자는 법은 마음이 좋았을 때 이해되거든요. 많은 실자는 법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는 마음이에요. 자, 아는 마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는 마음. 손잡고 있잖아요. 손잡고 있는데, 손잡고 있어요. 손잡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자꾸 손의 느낌이 지금 내게 알아져요. 그리고 내가 손의 느낌을 알고 있죠. 분명히 손의 느낌을 알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사유적으로는 충분히 분명히 있다고 이해돼요. 사유적으로는. 근데 손의 느낌을 안다라는 손의 느낌을 알고 있다는 게 그 사람 마음에 와 닿나요? 수긍되나요? 분명히 있지만요. 이건 수긍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손의 느낌을 알고 있지만요. 손의 느낌을 안다라는 게 마음에 수긍 안 돼요. 왜? 지금 마음 상태가 그만큼 안 되니까. 이거 수긍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활기차져가고 끼어있게 되면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나중에 이게 이해가 돼요. 안다는 게 지금 마음 상태에서는 사실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손의 느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게 있지. 당연히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이해는 안 돼요. 아는 걸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아는 게 이해되진 않아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요.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돼요. 이런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해가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거사님이 손의 느낌 아까 이야기했죠. 손의 느낌을 제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손의 느낌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손의 느낌을 알려고 노력해도 노력할 수가 없어요.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노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손의 느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할지를 내가 노력하면요. 감이 안 잡혀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사님이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손의 느낌을 알면서 마음에게 물어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아는가란 질문을 따라서요. 아는 것에 관심 갖는 지혜의 마음이 저절로 따라와요. 마음이 내게 아니거든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저절로 따라왔어요. 이 지혜가 지가 스스로 아는 마음을 타켓으로 잡아요. 지가 스스로 아는 마음을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는 마음을요. 나는 이성적으로 사유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 아는 마음의 작용을요. 아는가라 질문하면 이 질문을 따라서 일어난 지혜의 마음은 지가 스스로 알아요. 지가 스스로 찾아가죠. 그래서 질문이 우리 생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는가를 물으면은 그렇게 마음은 안다는 것을 타켓 잡고 마음 힘이 좋을 때 안다는 게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다는 것이 마음이 이해됐으면 그게 바로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이고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이죠. 수행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는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멈춰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유동하고 있는 것이죠. 다 반응해 가고 있는 것이고 다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내가 어떻할 때 나 자신이 꼭 여기 이렇게 멈춰 있는 나처럼 느끼는데요. 이건 다 관념적인 것이고요.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유동하고 반응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 반응을 이해하는 것, 우리는 이걸 작용을 이해한다고 표현하죠. 작용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고 이해하면요, 아는 작용을 이해하는 것, 그걸 우리는 실제하는 법, 마음의 작용을 이해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수행 주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실제하는 법으로. 관념에서 실제하는 법으로 수행 주제가 바뀌어가는 거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그 다음 할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이해하면 돼요. 다른 많은 어떤 수행 주제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 하나를 해나가면 돼요. 실제하는 법 하나를 봐나가면 마음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모든 게 연기로 엮여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 작용이거든요.
사실 다른 모든 법들도요, 아는 마음의 작용과 함께 엮여 있어요. 아는 마음의 작용이 하나를 계속 끄집어내면요, 끄집어낸다는 것이 여기다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요, 다른 모든 작용들, 아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알아진 대상들, 아는 마음과 알아진 대상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모든 다른 법의 일어남이 함께 딸려 나와요. 많은 걸 하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법의 마스터라는 것은 최고의 어떤 법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당신이 한 법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법문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법의 마스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신이 하신 수많은 법을 이해하고 그 수많은 법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행은. 이건 우리가 못할 것이죠. 이건 우리 능력 밖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이 하시는 한 법을 이해하고 그 한 법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의 마스터라고 하셨어요. 법을 완성한 사람이죠. 완성해 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뭘 하는가? 우리는요, 아는 마음을 끊임없이 자연이치다 대상이란 바른결을 이렇게 가면서 알아가요. 부처님이 어떤 법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가?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를 불러서, 항상 하는 문답이지만, 비구를 불러서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을 가르쳐 줬어요. 야, 비구야, 몸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옛날과 지금이요, 문법이 다르거든요.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패턴이 달라요.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요, 수행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수행 못해요. 요즘은 말을 거꾸로 해줘야 돼요. 요즘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야, 비구야, 몸을 볼 때 그걸 고통이라고 봐라. 몸을 볼 때 그걸 네 것이 아니라고 봐라. 몸을 볼 때 그걸 영원하지 않다라고 봐라. 이게 요즘 어법이죠, 어법. 이게 부처님이 딴 것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그냥 이게 무슨 설명처럼 나오는데요. 이게 설명이 아니고요. 비구한테 부처님이 너에게 일어나는 몸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어떻게 알아차림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문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몸만 말했는가? 느낌은 어떤가? 무슨 상의 마음은 어떤가? 무슨 화는 어떤가? 이게 다 경험해보면 다 이게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무수하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상고 뭐하러 봐라라고 하는 게 부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뭘 보는가? 아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갖고 계속 봐나가요. 알아가는 거죠.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자연이치지, 이거 대상이지 하고 계속 알아가요. 계속 알아차림 해 가게 되면요, 그 이후의 결과들은 마음의 인과를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요.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안다는 게 무엇인지. 이건 약간 성화적인 면이죠. 통찰의 지각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맨날 생각하고 자료 찾고 검색하고 따져보고, 특히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무슨 방정식 이해하려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공식 이해하려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해만을 우리는 이해라 생각하고, 그런 이해만을 지혜라고 세상 사람도 많이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 각자인은 이것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있어요.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요. 실제는 법에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요. 알아가게 되면요, 안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그냥 생겨나요. 저절로. 내가 어떤 노력해서 이게 안다는 게 뭐지? 아는 게 마음 맞나? 마음이지. 이거 일어나는 거지. 이거 작용하는 거지. 이게 뭐하지? 이렇게 사유해서 알려고 노력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요, 알려고 노력하면 절대 이해가 안 생겨요. 알려고 노력하면 왜 이해가 안 생기는가?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부수기 때문에 사실은 알려고 한 노력이 통찰의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무너뜨려요. 사실은 여러분이 본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며 나가게 되면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요 여러분 마음에 저절로 생겨나요. 이건 통찰지를 하는 거죠. 실제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이해들. 이 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혜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 모양, 색깔, 위치, 사람, 아름다움, 추함, 보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념짓는 모든 관념들로부터요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 지혜가 들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면요 들음에 대한 통찰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요. 이 통찰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들, 저건 시끄러운 소리, 저건 나를 욕하는 소리, 저건 나를 나부라는 소리, 저건 포크라는 소리, 저건 기계음, 저건 우는 소리, 이런 모든 관념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가능성들이 여러분 각자에 다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발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단순해요. 많은 실제하는 법 가운데 하나의 실제하는 법, 우리 수행에서는 그래요. 이것만 바른 수행은 절대 아니에요. 다른 수행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실제하는 법을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봐나가면 모든 게 다 바른 수행이에요. 우리는 주되게 아는 마음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 우리 의식 표현으로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아는 마음, 실제하는 법 가운데 하나인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러한 이해는요 그 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법에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가면서 생겨난 통찰지는요 이제 법의 특성 가운데 이론으로 보면은 법의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개별적 특성, 하나는 일반적 특성. 개별적 특성은 뭐냐면 코는 냄새 맡는다, 귀는 듣는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이에요. 일반적 특성은 무상고 무아다. 이게 일반적 특성이죠. 보통 일반적 특성을 무상고 무아로 이야기해요. 이론적으로요 우리가 이론에서는 개별적 특성 이야기도 가끔 해요. 특히 청정도론 같은 경우는 개별적 특성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법을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조건되어서 생겨난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지혜는요 절대 개별적 특성을 대상으로 생기지 않아요. 개별적 특성은 이해 안 돼요. 개별적 특성이 다 통찰은 안 생겨나요. 이런 이해는요 다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요. 들음을 알아갈 때 듣는다고 알아가고 듣는다고 알아가고 알아갈 때 듣는다는 것에 이해가 생겨나요. 말은 이렇게 해요. 듣는다라는 것에 이해가 생겨났다라고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요 더 들어가면 듣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고요 어떤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작용한다는 것은 이해예요.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해죠. 듣는다라는 어떤 독특한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작용한다는 데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렇게 작용한다는 이거는요 본다는 그 작용과 다르잖아요. 사실은 본다는 것을 이해할 때도요 본다는 구분되는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이렇게 작용한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해요.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본다는 걸 이해했다고 표현할 뿐이에요. 사실은 어떠한 법을 봐나가더라도요 그 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다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 나가요. 우리가 한 법을 이해 나갔을 때 그 이해를 통해서 만법을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요 한 법에 모든 법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 법의 특성을 크게 분리하면 그게 무상고 무아죠. 한 법을 봐도 모든 법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사실은 한 법을 지속적으로 봐나가면
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는 거기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이상의 수행 방법적 변화라는 건 없어요. 아는 만으로 알아가는 이상의 수행적 방법적 변화는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수행이. 다시 설명하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해가요.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죠. 마음이 깨어나고 활기차고 밝아져가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되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는요, 균형진 마음이에요. 균형된 마음. 불교에서 부탁해서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주로 37조도품으로 정의되죠. 37조도품이요, 보면은 아마 쭉 나열하면 한 10몇 가지 될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왜 10몇 가지 쭉 나열하지 않고 5근, 5력, 7각지, 8정도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구분지어서 말했을까요? 왜 구분지어서 말하냐면요, 균형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균형을. 붓다는 균형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10몇 가지 쭉 나열하지 않고요, 5근, 5력, 7각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했어요. 5력 한번 보세요. 5력이 5가지 마음인데 5가지 마음이 다 상상이 있어요. 마음의 고요함, 사마디, 마음의 활발함, 노력, 위리야. 반대된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이걸 5력에 한 묶음에 넣고 함께 키워가기를 붓다는 요구하시죠. 그리고 지혜와 신심, 이게 마음의 성질로서 반대로 듣게 돼요. 지혜는 다양한 가능성, 마음이 이렇게 확정된 거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마음,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하는 마음, 이게 지혜죠. 신심은 어떤 거예요? 신심은 하나만 믿는 마음이죠. 한 곳에만 집착하는 마음, 한 곳에만 국집된 마음, 한 곳에만 국집되려고 하는 마음의 성질,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의 성질, 이게 반대예요. 근데 오력에 함께 묶어놓고 있는 거죠. 왜 함께 묶어놓고 있는가? 함께 키워가라는 거죠. 함께 키워가라는 것은 곧 균형을 이루어 가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활기차게 알아차림해 나갈 때 개발해가는 기본적인 마음의 균형이 바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의 균형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 나가고 이런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변해가요.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알아차려지는 방식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리고 알아차려지는 것이 점점 가벼워져 가면서, 알아차림이 점점 빨라져 가면서, 그리고 알아차림 하는데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린 마음이 점점 변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실제라는 법, 이 수행에서 많은 실제법 가운데 이해 나고자 하는 실제라는 법은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그것만 쭉 알면 돼요. 그럼 다른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리해서 말하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면 실제라는 법이 이해되고, 실제라는 법이 이해되면 실제라는 법을 쭉 알아가면 돼요. 그 이해의 과정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해나갈 겁니다. 마음의 인과를 따라서 지혜가 자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갈 거예요. 지혜가 스스로가. 지혜는 지혜의 길을 스스로 갑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초기 대성이거든요. 대성 초기에 생겼는데, 초기 대성은 상당히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굉장히 충실해요. 사실은 그 말 표현이 약간 다른 접근을 통해서 표현해냈기 때문에 좀 다른 듯이 느껴지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초기 대성은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굉장히 충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의 유식 같은 경우. 물론 그 뒤에 막 나오면서 점점 이상해진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 반야사상, 반야를 대표하는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반야신경인데요. 반야신경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전이에요. 근본 불교 수행을 하고 있지만요, 반야신경도 굉장히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한 경전을 생각해요. 그 반야신경을 따져보면요, 그 사람이 이제 반야신경 배웠다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반야신경 시작이 뭐예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을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이렇게 나와요. 관자재보살 할 때요, 이 보살 이름부터 따져보면요, 이름을 풀어서 해석하면요, 관이 본다잖아요. 자재를 보는 거잖아요.
자재를 보는 사람이요. 자재란 게 뭘까요? 자재가 스스로 있단 말이죠. 스스로 있다는 자재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요. 자재를 곧 법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있게 하고자 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가 스스로 있어요. 눈 뜨면 보잖아요. 보는 마음이 스스로 있어요. 소리 있으면 들어요. 듣는 마음이 스스로 있어요. 다음에 느껴요. 느끼는 마음이 스스로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있는 걸 관찰하는 보살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을 관찰하는 보살의 이름이요. 관자재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이라는 게요. 따로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관자재보살님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곧 관자재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또 관자재보살이에요, 사실은. 관자재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재를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느낌이 또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또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이 또 알아가는 것. 이게 다 자재한 걸 봐나가는 거예요. 자재한 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자연이치예요. 똑같은 말이죠, 자연이치란 것과. 자재란 말과 자연이치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 원인되어서 생긴 것이죠.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하죠. 행심, 행하고 지켜보는 거죠. 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이, 반야가 지혜잖아요. 바람일이 건너간단 말이고요. 반야, 바람일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건 지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 명상.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요. 관자재보살이 지혜 명상을 할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 할 때, 바람일다 시. 관자재보살이 지혜 명상을 할 때라고 똑같은 말이죠. 조견, 오온거경. 조가 이제 비치단 말이고, 본다는 말이잖아요. 오온을 보는 거죠, 오온을. 오온이 색수상 행식, 5개 맞네.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죠.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에요. 경제를 보면요, 이런 경계 나와요. 어느 아란이 사립을 찾아가요. 사립을 찾아가서 법답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수다원이 되지 못한 중생은 무엇을 관찰하면서 이 생을 살아갑니까? 수다원이 되지 못한 중생은 오온을 관찰하면서 이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수다원이 된 성인은 무엇을 관찰하면서 이 생을 살아갑니까? 수다원이 된 성인도 오온을 관찰하며 이 생을 살아간다. 사다함이 된 성인은 무엇을 관찰하며 이 생을 살아갑니까? 사다함이 된 성인도 오온을 관찰하며 이 생을 살아간다. 아란이 된 성인은 무엇을 관찰하며 이 생을 살아갑니까? 뭘까요? 아란 가운데 한 명이 부처거든요. 부처님이 아란 가운데 한 명이에요. 아란이 된 성인 또한 오온을 관찰하며 이 생을 살아간다. 그럼 수용하는 여러분 뭘 관찰해요? 수용하는 여러분도 오온을 관찰하며 이 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오온으로 접근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접근해 가요. 그렇잖아요. 눈에서 일어나는 건 눈에서 일어났다고 알고, 귀에서 일어나는 건 듣는다고 알고, 몸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느끼는 거다고 알고,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이 있다고 알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가요. 근데 오온과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면요, 사실 같은 걸 다루고 있어요. 나 자신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표현하자면 하나는 종적으로 보고요, 하나는 종의 방향으로 보고, 하나는 행의 방향으로 봐요. 표현하자면 행의 방향으로 본다는 게 이런 거죠. 순전히 내가 말하는 거예요. 행의 방향으로 본다는 게 눈에서 일어나는 것 따로, 귀에서 일어나는 것 따로, 몸에서 일어나는 것 따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따로, 코에서 일어나는 것, 입에서 일어나는 것, 6가지 감각기로 보는 것을 이렇게 행으로 본다고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볼 때 행으로 이렇게 쭉 봐요. 종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볼 때 이런 거죠. 이렇게 본다는 게 눈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의 진행을 따져가요. 눈에서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 것, 이게 뭐죠? 물질이죠. 이게 색이에요, 색. 그리고 보이고 있는 걸 접하는 어떤 안근이라고 있어요. 눈의 어떤 물질. 이것도 물질이에요. 보이는 것과 안근, 이건 물질이에요. 이게 색이죠. 이 색이 있어요. 색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들어올 때,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보는 마음이 가서 만나요. 보이는 것과 보는 마음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식의 과정이에요.
눈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보는 마음이 같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서 생기는 게 촉이죠. 예, 부딪힘이 있으면 촉이 있어요. 촉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느낌이 생겨요. 예, 느낌이 수예요. 그래서 색 다음에 있는 게 수죠. 색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생겼어요. 이렇게 느낌이 딱 생기면요. 느낌이 생기면 다음에 마음이요. 아, 이건 노란색이구나. 이건 파란색이구나. 저건 차구나. 저건 나무구나. 라고 해석해내요. 그렇게 해석해내는 마음이 상이죠. 그래서 순서가 색수상이에요. 종적으로 계속 진행돼 가는 거죠. 색수상이고요. 상이 있어요. 아, 저게 나무다. 저게 차다라고 관념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 마음이 뭐겠어요? 좋다, 싫다, 보기 싫다, 화난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마음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을 해요. 상에 대해서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이 일어나요. 이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을 이뤄붙여서 뭐냐면 행이에요, 행. 그래서 순서가요, 색수상 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식이 있는 거예요. 식은 이런 모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본 바탕.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죠. 근본 어떤 마음의 베이스 같은 연못처럼 연못에 수많은 물방울들이 튀는 것이 이제 수상행위라 한다면은 그걸 가능하게 했던 베이스가 되는 것, 마음 그 자체. 이걸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표현해서 내가 표현하기를 종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인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나눠서 색, 수, 상, 행, 식으로 분류한 것, 이게 오온적 분리예요. 귀에서도 색, 수, 상, 행식이 일어나고요. 몸에서도 색, 수, 상, 행식으로 따라서 일어나고, 코에서도, 입에서도, 마음도 사실 색, 수, 상, 행식을 따라서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있고요. 거기서 마음의 대상은 마음이죠. 마음의 대상은 또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느낌이 생기고요. 느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라고 알아요. 생각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라고 아는 거죠. 이게 상이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화나고 욕심내고 겁나고 두렵고 하는 것이 행이고요. 다 색수상 행식으로 일어나요. 종식으로 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으로 반응하는 것과 오온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만 다르요. 종인가 횡인가만 다른 거죠. 실제 보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온을 봐요. 우리가 하는 거죠. 오온을 봐나가요. 오온을 봐가서 발견한 게 뭐냐. 모두가 비어있다고 알아가는 거죠. 비어있다고. 비어있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식 표현으로는요. 모든 게 자연의 이치다라고 알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조건 따라 자기 일을 하면서 스스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한문적 표현으로 공이라고 표현한 거죠. 모든 게 자연의 이치로서, 모든 게 무아적 현상으로서 그냥 그런 오온의 일어남이 다 무아적 현상으로서 그냥 일어나고만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아적 현상이라고 깨닫는 것, 그게 오온을 보면서 공임을 깨닫는 것, 조근 오온 개공한 거죠. 그렇게 오온이 모두 비어있다고 깨달음을 통해서 뭘 해요? 도일체 후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도일체 후액이죠.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볼 때, 본다라고 아는 순간, 봄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이게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이 지혜가 완전하다면 전혀 고통받지 않아요. 들을 때, 소리다라고 이해하면, 소리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그게 소리로부터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랑 반야신경에서 해나가는 그 과정이 똑같죠. 여기까지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어떤 실천적인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수행 과정과 수행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순전히 내 이야기죠. 예,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요. 이걸 내가 사람들이 이론가들이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를 벗어난 말이죠.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같단 말이잖아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은 눈도 없고 무한계 무의식계, 의식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무의식계, 무한계, 무무무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건요. 그 다음부터 쭉 길게 남은 나머지 파트는요. 다 다루고 있는 게요. 아란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라는 열반 속에 살거든요. 열반을 어떻게 묘사하죠, 우리가? 열반은요, 반어적으로 묘사해요. 열반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은요, 논리가 안 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이야기할 때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불생불멸.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 표현을요, 반야신경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다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반야신경의 표현이요. 열반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반야신경적 방식이죠. 그리고 없다 하는 것, 무한계, 무의식계, 무명, 무명진 다 없다는 이야기들. 없다는 이야기들이 무슨 말이냐면 아라한의 경우 아라한 이전에는 의식도 있고 안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 있음을 통해서 일어난 욕망들이 있어요. 아라한 이전에는 항상 욕망들이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고 이 번뇌가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이 에너지가 업이 되고 업이 다음 윤회를 갖고 와요. 아라는 어떤가? 아라는요 이런 욕망들이 없어요. 있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있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요 눈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아란이 다음 생이 없잖아요. 아란의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경향성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아란은 다음 생은 없어요. 다음 생이 없는 아란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도 없고. 아란의 마음은 욕망 없는 설령 이 생에 살고 있는 아란이다 하더라도 아란이 볼 때 그 봄은요 집착을 갖고 있는 봄이 아니에요. 그런 있음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업을 형성하는 그런 봄이 아니죠. 그런 걸 아란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란에게는 눈도 없다, 귀도 없다, 코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니까에 처음 보면요, 니까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시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연기가 나오죠. 아마 내 기억하기로는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는 이거죠. 무명, 식, 명색, 촉, 수, 그리고 무슨 가래, 그리고 업이 되는 것, 그리고 다음 생이 가고 노병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해되는 순서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이해되는가? 왜 이해되는 순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논리 구조에 맞아요. 근데 이 연기의 역순 있잖아요. 연기의 역순. 무명이 없으면은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뭐 촉이 없고, 쭉쭉쭉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어지는 것, 없다가 인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아란 되었을 때, 마음의 욕망이 다 사라졌을 때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없어진다는 것.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무한계, 무의식계, 무명, 무명진, 무슨 무안입설신이 이런 말 하는 거죠. 없다가 아란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건강경은요, 뭐 하지 말라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라는 안 나와요. 이런 거죠. 상해에 의지해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 무슨 음성을 날 찾으면 붓들 찾는 것이 아니고, 모양으로 날 찾으면 붓들 찾는 것이 아니고,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 말하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부가 있어야지. 이부가 만약에 음성으로 나를 찾거나 모양으로 나를 찾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시인행사도죠.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반대가 있어야죠. 찍으면 그 반대편이 뭐냐면은 이렇게 소리를 듣거나 이렇게 모양을 알아가는 사람은 바른 법을 행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 모양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로 보라는 걸 이야기해야죠. 음성으로 나를 듣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들으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건강에는 그게 없어요. 실천 방법이 없는 거죠.
실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지 말라 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강경이 사실 반쪽이라는 거죠. 반쪽 경전. 근데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상에 머물지 말아라,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라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실천 방법이 아니죠. 사실은 해라라고 하는 게 실천 방법이죠. 해라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 있는가? 예, 지금 거사님이 하는 것. 예, 지금 거사님이 하는 것이 바로요, 부처님이 해라라고 한 것이요.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 소리 들을 때 그 소리를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그 소리, 관념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들린다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 실제로 법을 이해하면서 그걸 자인이치로 대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부처님이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건강에서는 안 나와요. 시간이 남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반야신경, 그게요, 우리 하는 수행과 괴리된 게 아니에요. 그거 똑같이 해요, 우리가 곧 관자재 보살이죠.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한문 번역한 사람들요, 맨 처음 그 산스크리트를 한역한 사람들은요, 그냥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학자들이었고, 어떤 면에서 굉장한 수행자였을지도 몰라요.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름도요, 그냥 생긴 게 아니죠. 관세음 보살. 관이 본단 말이고요, 세음, 세상의 소리예요. 소리를 갖고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 이름이 관세음 보살이죠. 그 사람이 밖에 새소리 들리면 소리 있다고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하는 거랑. 그냥 거사님이 관세음보살이죠, 사실은. 따로 어떤 인격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들으면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자제한 법을 보면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관자재보살이고요. 그게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있는 실천의 내용들이죠. 수행한다고 수행이 아니에요. 된다고 수행도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지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요, 다 거사님의 기본적인 마음에 이루어진 욕심과 화예요. 그냥 거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서 수행해 나가는 길, 그게 욕심과 화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욕심을 갖고 수행하죠, 욕심으로. 욕심으로 수행해도 마음은 좀 변하죠. 그 변화를 수행적 성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그 성취가 바른 수행에 더 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성취가 나쁘진 않아요. 그 자체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 집착이 생기고 그 길로만 계속 하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바른 수행에 오히려 장이 돼요.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바른 수행은 다르잖아요. 나를 보는 것이고요, 오온을 보는 것이에요. 오온은 곧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나를 무상고 무아의 바른 길을 봐나가는 것, 오온의 일어남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 길을 봐나가는 것, 이게 불교의 수행이죠. 붓다가 가르친 것이고요. 바른 수행을 하겠다는 논리를 세우십시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경전적 언어 구조, 2500년 전, 2000년 전 언어 구조라 지금 언어 구조가 달라요. 부처님은 몸이 영원하지 않다, 몸이 고통이다, 몸이 네 것이 아니다, 이게 수행 방법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수행 못 해요. 우리는 거꾸로 봐야 돼요. 몸을 고통으로 알아라, 몸을 영원하지 않다고 알아라, 몸을 너의 것이 아니다고 알아라. 만약에 수행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 수행에 대해서 나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 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부처님이 수행을 말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하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요, 그냥 이건 설명이에요, 설명. 몸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네, 몸이 고통이라고 말하네,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네, 어떤 가르침, 이론적 가르침, 실천 방안이 아닌 어떤 이론적 가르침처럼 보여요. 경전만 봐서는요, 경전만 갖고 바른 길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쓰는 말도 너무 다르고요, 인식구조, 뇌구조도 너무 다르고요, 해석하는 방식도 옛날과 지금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내 기준이 서면요, 내 기준이 서면 경전 보면은, 아,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붓다는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이해돼요. 서울 가는 길을 분명히 알면요, 이렇게 돌아가도 갈 수 있고, 저렇게 돌아가도 아, 이렇게 가면 되겠네, 차를 타고도 아, 이렇게 가면 되지,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것에 구애되지 않죠. 그처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면요, 경전을 봤을 때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무엇을 이렇게 다른 맥락으로 다른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해 놓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요. 근데 경전 그 자체만 봐서는요, 알기 힘들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만약 경전 그 자체만 봐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불교 이론가들 사이에 싸움이 없어요. 다툴 게 없어요, 뭐가 맞는지. 근데 지금 다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경전적 효율성이 뭐냐면요, 사실은 내 말보다는요, 부처님 말이 더 신신가잖아요. 더 신뢰할 만하고, 내 말보다는. 스님들 이야기는요, 어떤 실천하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져요. 이야기도 쉬워요. 같은 언어 구조고, 같은 뇌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뇌 구조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말보다 붓다의 말이 더 신신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요, 경전을 읽게 되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이 바르다는 확인을요, 경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경전의 역할이죠, 사실은요. 경전에서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수행적 이해가 조금씩 생겨 나갔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경전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경전적 내용에 대해서 깊은 어떤 감화도 생길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알면요, 굉장히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겨나요. 내적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나중에 수행적 이해가 좀 깊어졌을 때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